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다나엘이라는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율법에 충실했다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만날 때 지금 오늘 만나는 장면이 벳세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냥 어디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보통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름이 두 개 있었죠.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 이름, 하나는 또 일본 이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한국 말을 못 쓰게 했어요. 말살 정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못 쓰게 한다는 건요, 우리 모국어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은 문화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나다나엘도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다나엘 이름을 가지고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같은 사람이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다른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바돌로메가 뭐냐면 톨마이 이렇게 해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톨마이는 톨마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돌로메가 본 이름이 아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김종덕이다.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별명을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김순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주 순진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바돌로메하고 같은 인물이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바돌로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바돌로메로 설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태가 아마 바돌로메일 거다. 나다나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라는 뜻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마태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마태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유사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이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 나왔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가 나다나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학설이 모두 다 증거가 없어요. 어떤 확실한 어떤 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추정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명확한 어떤 해답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건 안 중요해요. 그냥 참고로 어떤 목사님이 바돌로메라고 막 설교를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마태라고 설교를 하면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전도한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이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 절대 이런 소리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받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이 소개한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백이 돼서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은 나도 나다나엘도 오늘 만났습니다. 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는지 오늘 본문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는 평신도들도 설교합니다. 옆에 강단에 나와서 얼마든지 설교해요. 이렇게 신학적인 분위기를 막 이야기하고 내가 신학대학 때 어땠고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기에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의 말처럼 모세의 글이나 선지서에서는 모두 이렇게 메시아인 걸 알고 있어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나?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고요. 내 생활을 간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로 좀 와. 그렇게 내 생활의 전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늘 연약함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마음도요,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받고 싶어요. 제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어떻게든 좀 이끌어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많이 해결해 줄 것 같죠? 이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어떤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노후에 실버타운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좀 좋은 조건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영생에 관계되는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우리의 원초적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물질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도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를 결정져 줄 수 없어요. 부처 시타르타가 죽은 이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요즘 신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신들, 죽은 이유를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은 이유를 결정해 줄 수 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죽음 이후를 영원한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럼 멀리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서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요, 내 고통도 들으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조상신이 내 가정을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 치극전성으로 제사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며 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제사 드릴 때 보면 밖에 빨랫줄이 있어요. 그러면 빨랫줄도 걷은 적이 많고요. 이렇게 걷어놔야 돼. 그리고 빨래가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다 걷어야 돼. 이랬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빨래가 걸려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고 그렇다고 부정탄다는 거죠. 그래서 걷어야 되고요. 빨랫줄이 있으면 이걸 걷어놔야 돼요. 빨랫줄을. 왜요? 조상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그래서 빨랫줄도 걷고 그랬어요.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죠. 여자는요, 제사상에 오지도 못합니다. 절하는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들어오면 부정탄다고. 못 들어와요. 여러분, 조상신이 빨랫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신입니까? 그런 신에게 뭐 하려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제사 준비는 무지막지하게 여자들이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방도 못 들어가요. 부정 탄다고.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만 들어가 절할 수 있어요. 그런 제사를 왜 드립니까? 드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죽기 위해서 불로초도 먹으려고 그러고 별것을 다 먹습니다. 뭐 군뱅이도 갖다 잡아먹고요, 막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못 믿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내 맘대로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일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조상신이 있다 없다는 얘기죠. 못 온다. 억지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감옥에 갇혀도 내 맘대로 못 나오는데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간 그가 어떻게 나오냐 이 말이죠. 못 나온다.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와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요, 우리 조상을 지극정성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은 절대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곁에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든 사람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어떤 우리의 조상들이요, 우리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안 돼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지금은 이제는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나라는 이야기예요. 이 때를 지나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게요. 그때는요, 우리가 입이 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방을 갔을 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고백을 못합니다. 임종예배 가보면요, 고백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 그 고백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절대로 입술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환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감기더라도 하나님 의존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고 미소 짓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너무나 간절해요. 저는 이거를요, 매일 외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딴 데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한테 예수님은요, 내 비밀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하고 나서 나다나엘은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아까 소개했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소개했는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만났다는 건 나도 만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못 믿겠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 와서 나 하나님 만났어.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예배교회에서 무슨 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 거 같은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 나사렛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못 믿겠어 하고 갔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47절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왜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간사한 게 없어. 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요, 하찮은 대답도 다 대답을 해주세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또 그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자,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야,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은 막 뒤로 자빠질 만큼 막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무화과 나무 앞에서 율법을 묵상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였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보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보았다, 이 말은요, 네 비밀 장소를 알았어. 네가 감추고 있는 그걸 알았어.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이건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요, 너의 그 고민을 내가 알아. 네 그 답답한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답답한 심정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딱 들었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았어. 너 그렇게 답답하지? 여러분, 우리의 답답함을 알았던 거예요.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랬던 겁니다. 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날 기도하고 내가 거기에서 그 답답한 그 마음을 쓸어 안고 있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억울한 사정이 있고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하죠. 그죠?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닌 척합니다. 표정 관리하는 거죠. 제가 그랬었어요. 사업에 망해서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배고팠어요. 굶었어요. 잠깐 뭘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배 안 고픈 척 했어요. 표정 관리 잘했어요. 배 안 고픈 척을 어떤 일 없는데 하고. 왜요? 사 먹을 돈 없으니까 얼른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왜요? 그때 그러죠. 아, 같이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없어서 못 먹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나 지금 집에 급하게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죠. 이게 표정 관리하는 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요, 내 마음을 아무리 감춰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내가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도요, 알고 계세요. 온전하게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죠. 진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44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비밀을 아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모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잘못한 거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 요구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잘못한 것들, 내가 또 잘못한 사람 정죄하고 욕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만 알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알고 계세요. 계시록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가 참고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게으르지 아니한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네, 우리의 마음 중심 또한 알죠. 내가 예수 때문에 견딘 것,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것,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던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잘한 것도 다 안다는 거.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앞에 모든 걸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 홀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날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날로 예수를 따라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남 몰래 있는 거,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혼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어보시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 끌어내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끌어내놓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려놓습니다. 은밀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내 비밀까지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다 함께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고백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면, 하나님이 내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예배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지금 일본에서도 드리는 성도님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이십니다. 내 생활의 전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래서 파도도 잠잠케 했습니다. 우리의 말 못한 고민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억울한 사정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랬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또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살았던 거죠.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져요? 비밀을 풀어놓을 대상이 필요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에게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가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손만 내밀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내디뎌야 돼요.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을 우리를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성경을 듣고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았으면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만 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손과 발에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봐요. 안 해줘요. 내가 어떻게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죽음 이후에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지만,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자보다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